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을 지나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곧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소굴이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의한 도성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주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 주님께서 굳이 우리가 이 불의한 도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곳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곳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곧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강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과 같은 위치에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떠났던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떠나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심지어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베드로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 가냐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렇게 다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 배에 올라 물고기나 잡는 그 신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제 발로 걷어차고 나간 그렇게 떠나간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격 없는 제자들, 이 불의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다시 베푸사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제자들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아니 하다못해 부끄러워서라도 조용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왕국의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의 가장 곁에서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그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생님께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서, 즉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밑에서 그 권세를 가장 크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41장 41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답답해서 그래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내 것인데, 그 자리, 하나님,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릴 그 자리가 내 것인데 그들이 선점하려고 하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심 자기들도 나도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놓았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소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떠났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사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주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곤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 강단에 서 있지만 제 신앙의 굴곡을 돌아보면 참 많이도 실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말씀이 듣기 싫어졌던 적도 있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어서 가족들과 관계도 교회에서의 관계도 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연고 없는 지역에 내가 가서 큰 교회에 들어가 주일에 예배만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순식간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교회를 떠나가면, 마음이 붕 뜨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저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도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나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기를 반복하는 저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할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시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다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제가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리고 저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을 쫓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가곤 합니다. 죄로 오염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상태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여쭤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직 부족하고 이 미약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미리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그들에게 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실 그 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권능을 받고 나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혹은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눈을 돌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하고 죄로 얼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을 찾아오셨고 주님을 대신하여 제자들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먼저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거기 모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술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말주변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 3,000명이나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자였고 말주변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오순절 열흘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가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소유까지도,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그들이 자신의 소유까지도 팔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에게 권능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신자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겪은 제자들처럼, 그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청년들 신방을 몇 번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나를 끌고 가셔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인데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되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일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좋은 자동차를 사놓고 운전하지 않고 그것을 끙끙 밀면서 가는 것처럼 미련하게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끝이 없이 이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 내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성령님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나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이제는 내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